오늘 기도하지 않는 자의 그 자기 확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야. 이건 기도해 볼 것도 없다. 이건 무조건 이게 옳다는 자기 확신에,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무조건 옳아. 뭐 자기,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자기 감정, 자기 편견, 그 오만함, 뭐 솔직히 뭐 엄청나게 그 분야에 또 어떤 영적인 이런 판단력과 엄청난 공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느낌, 편견, 선입견, 감정 나부랭이. 뭐 책이라고 평생 뭐 몇 권이나 읽습니까, 여러분? 그죠?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지식도 없고 신학적 고견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편견, 또 유튜브에서 어디서 하나 들은 얘기, 뭐 이런 허접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오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속아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지 말아야 될 언약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찌 보면 실수하고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때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실패와 실수의 그 원인의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모든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호수아는 어떤 결단과 액션, 행동에 임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1장부터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상황, 처지, 형편을 다 깨트리고 내 감정과 관계와 내 선택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요. 신뢰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언해요. 그럼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승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아이성도 그렇고, 자, 그들의 행동, 어떤 액션과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패배였어요. 똑같은 아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자, 7장 8장에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을 보면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럼 난 감정적으로 두려워 떨고 상황 형편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여호수아는 그 수용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백성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 주시고, 그래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실패했던 그 기억, 그 언저리의 모든 장면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기록도 없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쭌 기도한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8장에 넘어와서 똑같은 아이성을 가서 정복하고 함락시키는 장면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일어나 다시 아이로 내려가자.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개입돼요. 그럼 무조건 승리해요. 그런데 또 9장에 오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건네준 양식을 뇌물로 받고 이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판단해버린 것이 이 실수와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편견과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주변의 반응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이 물론 진실되고 순수한 의도일 수 있지만 나에게 과도하고 정말 이상하게 호의적이고 되게 나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띄워주는 것이 실은 오히려 나를 실패로 넘어뜨리고 속이려는, 여러분, 악한 의도에서 나온 의도적 행동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이는 대로 믿게 해서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믿고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후회할 실수와 실패에
여러분 빠질 때가, 그 함정에 여러분 그 덫에 걸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작정하고 나에게 속이려 오면 내가 사기꾼인 것을 들키려 하겠습니까? 악한 의도가 있을 때, 혹은 악의적인 어떤 의도의 결말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나에게 누군가 접근할 때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이 나를 이곳 거민이 아니에 화친하게, 나를 위협적 요소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저 멀리서 온 사람으로 판단하게 만들려면, 보세요, 이처럼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그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내 편견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선입관을 믿으면 안 돼요. 내 판단과 결정을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실패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그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의 지혜가 우리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자기 확신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과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항상 자기 판단과 결정과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물론 한두 번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승리하고 성공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야. 언젠가 어떤 인생의 어떤 한 파트 영역에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뭐 성공하고, 혹은 뭐 세상에서 자기 직장 뭐 자기 일터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공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실패하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내가 드러낼 것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 엄청 의지하고 여쭙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사명이나 의무로 봐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는 의무가 아니야. 기도는 일이 아니야. 기도는 짐이 아니야. 기도는 내 생존이고요, 내 승리의 가장 확실한 열쇠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해도 해요. 말려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짐과 어떤 의무로 보는 사람들은 벌써 기도의 능력보다 자기 판단과 감정을 훨씬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고 위험천만한 인생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방향키를 맡기거나 이런 사람들과 운명 공동체가 될 생각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떨 땐 너무 오만하게 자기 판단력과 감정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버릇없이 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 결정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무지하고 못나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운명을 가를 방향키를 잡고 여러분 의결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차라리 아무 헌신할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세상에선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참 저보다 하나님밖에 몰라. 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 안전해요. 그러면 그들의 무지함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오만한 건 용납하지 않아요. 교만한 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여러분 마귀 태클 시리즈 기억하시죠?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물리치세요.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치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어떻게 돌변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대적 행위를 할지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들이에요. 자기 감정 하나 뒤틀려버리고 자기 관계가 하나 틀어져 버리고 내 성향과 이 상황의 논리에 좀 안 맞으면 언제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위험한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좀 부족해도 예측 가능한 인생들, 이게 주의 성실함의 성품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불성실할 수가 없고요. 그 성실한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절대로 획가닥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다 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기도하지 않는 자와, 자 1번, 2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한 기도하는 자. 어떤 자가 강력한 자예요? 말로만? 자 1번, 자신이 다 안다고 스스로 여기고 주장하며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정말 일도 잘하는 기도하지 않는 자와 참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기도하는 자, 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내 운명을 맡길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내일과 미래를 방향을 맡기려면 어떤 자를 선택해야 돼요? 2번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똑똑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족장들이 다 당했어요. 왜? 뭐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그 똑똑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 방에 다 넘어갔다고. 그럼 우리라고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내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때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 솔직히 내 감정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대충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괜히 이렇게 하면 막 들쑤셔서 복잡해지는데, 그러다가 딱 어떤 생각을 하면 교회를 그냥 내 자식 새끼라고 생각. 내 자식을 그럼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자식의,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의 운명이 딱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 못 맡기겠어. 그럼 우리 교회도 맡기면 안 돼. 그게 내 결론이 항상. 저 선택과 저런 인품을 내 자식한테 따르라고 할 수 있을까? 못 하겠어.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맡기면 안 돼.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고 내가 사건인 거야. 저 사람처럼 돼라고 우리 안드레한테, 안성주한테, 안나한테 못할 거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저 사람처럼 되십시오,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롭고 강력한 내 자식의 인생과 운명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이에요. 좀 무지하고 연약하고 모질라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만 주시면 잘해. 몰라서 제가 실수하지, 제가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이렇지 않아. 알려만 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이런 마인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예요. 하나님께 제가 개척 때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몰라서 그렇지 알려만 주시면서 목숨 걸고 다 할게요. 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알려만 주시면
나 무조건 그거 다 해드릴게요. 이게 제 기도예요, 항상. 이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니까 이 무식하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는 그래도 늘 쓰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자꾸 뭔가를 더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 똑똑함을, 여러분 잘남을,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있던 것도 다 빼앗아 가시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알려만 주세요. 말씀을 그런 태도로 들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이 뭔지만 알려만 주시면 내가 무조건 해드릴게요. 그런 헵시바가 되길 바라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 교회는 무조건, 여러분 지금 잠깐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마인드로 나오면 여러분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도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모여서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서 하나님 됐어요, 요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뭔 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과 관계와 감정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정치 믿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면 하는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은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런 분이 아니라 딱 일관성 있는 아주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 통치 방식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 뒤에 줄 서야 돼요. 결이 같아져야 돼요. 부딪히면 충돌하면 박살나는 건 이러면 군함이지 등대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등대 대신은 우리 하나님께 맞서고 결이 부딪히는 자가 아니라 결을 같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 또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막 흥분되고 영적 도파민이 분출돼서 참지 못해서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 중에 보나마나 이건 A요. A, B를 가지고 A로 갈까 B로 갈까, 그죠? 근데 이건 보나마나 A요. 이건 이건 무조건 A야. 그럴 때 있죠.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 한참 하더니 A로 결국 와. 그러면 앞에 먼저 A를 선택한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파밤마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보나마나 A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도하고 가는 A라는 길과 기도하지 않고 가는 A라는 길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같은 길, 같은 결과, 결론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에요. 기도하고 가는 A와 기도하지 않고 가는 A라는 길은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길, 똑같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건 다른 선택이라니까. A를 선택할지라도 기도하고 A를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무식한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대말이 맞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웃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제발 찔릴지어다. 내가 몰라서 당신보다 무식해서 판단력이 느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성이 쌓이면 영권이 돼요. 여러분 확실하고 너무 뻔하고 내가 너무 잘 알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때로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말 할 때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라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가 매일 보고를 받으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에 맞닥뜨리거나 뭔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하고 앞길을 모를 때 항상 이렇게 조언해.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답답하고 환난당하고 위기에 빠질 때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적 이런 나도 모르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실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될 때는 내가 답답하고 모르고 위기와 고난에 빠졌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잘 알고 자신만만하고 확실하고 이럴 때라도 우리는 그때도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저는 이런 설교를 좀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막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는 여호수아처럼 지금 보세요. 요단강 갈라졌죠. 여리고성 박살났죠. 아이성 찔끔하다 다시 아이성 함락하고 여러분 그 왕 죽여버려 돌무더기 쌓았죠. 하나님께 언약 갱신 받았죠. 막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내 경험과 판단을 믿기 시작해.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깜빡 잘못하면 이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움 인간의 가장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 물론 어폐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도 어디서 뭔가가 튀어나올 줄 몰라서 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연약함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의 가장 지혜로움과 인간의 가장 현명함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에든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발걸음대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또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상처와 또 다른 실수와 실패로 기억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일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만큼 다 기도했다고 다 그래. 그러니까 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할게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진짜 기도한 사람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밥 한 번 먹어야지 언제 술 한잔 해야지 이 얘기처럼 그냥 인사말이야. 기도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를 감사하죠. 상품권 주면 진짜 감사한데 기도해 주는 거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한 사람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내렸던 그 선택들이었는가? 진짜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때 그런 선택과 결정 절대로 안 했을 건데 아마 막 들어 누워서라도 어떤 데는 막았을 건데 혹은 막 열심히 막 그냥 목숨 걸고 그 길로 갔을 건데 우리가 기도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감정에 끌려 관계에 사로잡혀 형편과 상황과 막 시간에 쫓겨서 그냥 할 수 없이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려왔던 수많은 선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반드시 실패와 실수에 상처 자국으로 흉자국으로 멍자국으로 다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 9장에 실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발 진짜 기도해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일평생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세상 볼 땐 못난이 같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정말 여러분 쉬지 말고 지금 기도해서 어떤 파트와 영역은 이거는 내가 전문가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돼 라는 오만한 생각 없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목수 예수님이 던지라는 스팟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문이라고 이거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깨어지고 오늘도 그 판단 섣부른 조급한 결정 대신
여러분의 무릎이 성전의 바닥에 닿는, 여러분이 바짝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